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네 삶에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 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돈을 쌓고 경력을 쌓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쌓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한 편의 장례식을 저희들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평생 붙잡고 있었던 영광이 마지막엔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 아직 애굽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애굽은 자신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굽에게는 광대한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풍요한 나일강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정말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아름답더냐? 내가 정말 특별하냐? 결국 너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누울 것이고 인간이 곧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인간이 착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거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직장, 사업, 재산, 사람들의 인정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바로에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영광이 같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스올의 장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저기에 아수르가 있고 엘람이 있고 메색과 두발이 있고 에돔과 시돈이 함께 있다. 함께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같은 말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도 내려갔다. 그들도 칼에 죽었다. 그들도 수치를 당하였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누가 이 사람보다 더 성공했냐? 누가 저 사람보다 더 부자인가? 내가 누구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영광은 결국 같은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돈도 자랑하고 학력, 경력,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신앙생활의 연수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올라갔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 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십니까?
고대 근동에는 할례라는 단순한 신체 표시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자신만의 할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할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된 언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엘람은 특별히 용맹했습니다. 메색과 두발은 이름이 널리 퍼진 용사들이었습니다. 에돔은 왕들 중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웠다. 세상이 보는 기준은 성공과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는 기준은 언약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합니까? 우리의 직분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인지,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참된 할례는 더 이상 몸에 행해지는 표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세상이 자랑하는 칼이 아니고 27철처럼 놓여진 용사들의 머리맡에 놓여진 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내 마지막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 남겨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의 머리맡에 무엇이 놓여 있겠습니까? 애굽의 용사들은 칼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성공일까요? 우리의 명예일까요? 우리의 재산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새로운 언약일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은 영원하도록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새로운 소망을 붙드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가 스올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많은 권력자들, 많은 권세들,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세상이 떨며 무서워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누워있을 거다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참된 할례를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생명 대신,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